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1937년도에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특별히 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혀 다른 결과와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낮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특별히 역사의 중심, 또 인간 역사 속에서 남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낮과 대조되는 밤에 아마 여성들의 힘에 의해서, 여자들의 힘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아마 역사,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역사적인 일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야합이나 혹은 배신적인 그런 배신의 사건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국 일반적이거나 또 정상적인 사건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로운 변화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밤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마치 빛을 찾을 수가 없는 깜깜한 금은밤과 같은 어두운 한밤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흑암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빛을 만드심으로 창조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덮여있는 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캄캄한 한밤중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먼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에 편안히 집안에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밤중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이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목자들은 들에서 양떼들과 함께 잠을 설쳐가며 추위 속에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일을 감당하다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은혜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다는 예견을 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험한 길을 여행하면서 그곳까지 찾아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둠과 같은 힘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둡고 깊은 한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면서 막막함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온 야곱. 외삼촌의 집을 향하고 있지만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광야길에서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그 한밤을 보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삶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운 시간이 바로 그 한밤중이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는 말씀이요 또 자주 또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는 그런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이 말씀 통해서 소망을 얻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느 때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이 잘 될 때, 야곱이 편안할 때, 야곱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안심이 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두려운 순간, 가장 불안하고 아무런 보장과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가장 큰 고난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을 다 잃었어요. 또 한순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몸은 병들어서 온몸은 진물이 나고 가려움으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그 가려움을 해소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처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일생을 같이 하겠다고 항상 옆에 있겠다고 삶을 살아가는 아내 함께 해야 되는데 그의 부인도 욥을 비난하고 떠났어요.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겠다던 친구들조차 의로운 척 오히려 더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하면서 다 돌아섰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외롭습니다. 가장 힘들죠. 비록 삶이 무너져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그래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과 가족도 다 떠나버리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이 생각이 들면 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9절에 욥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욥을 떠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욥을 둘러싼 고통과 불안과 어두움이 욥의 시선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문제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고통들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언제나 욥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욥과 동행하실 것이었고 항상 욥을 사랑하셨을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인간의 고통과 또 인간의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한밤중과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는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욥은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를 다 뚫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또 인간적인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밤중과 같은 인생의 알 수 없는 고난의 깊은 어둠 속에서 욥은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기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정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믿음의 눈을 떠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그 힘을 나타냅니까? 편안할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흔들릴 때, 무너질 때, 절망 속에서 바로 믿음이 힘을 발휘하고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까? 사도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옥에 갇혔어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들이 옥에 갇혀야 했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게 하려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악한 영들은, 마귀와 또 사단들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면서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옥에 갇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시기가 누가 줬습니까? 시기를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일어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질투가 생긴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미움이 사라지도록, 그 시기하는 마음이 다 제하여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이 미움으로 남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그냥 시기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색동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미움으로 나가고 질투하고 그리고 결국 그를 향한 살이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자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를 파서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인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찬양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의 인기가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윗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사울 왕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가 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윗을 향한 질투,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서 직접 다윗을 추격하여 다윗을 죽이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사울 왕은 말년에 악령에 쓰여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악령에 이끌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들의 상황은 사실 흔히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도하니까 안전병에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사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름이 올라가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갑자기 그들의 삶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사도들은 오늘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상황으로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었겠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막으십니까? 오히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옥에 가두려는 사람으로부터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옥에 가두려는 악한 사람들을 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빌립보로 향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에서 이제 자색 옷감을 만드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주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점을 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돈벌이, 내 밥벌이가 되는 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으니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죄값으로 벌을 받았는데, 태형이죠. 매를 맞는 벌을 받았는데 그냥 몇 대 맞는 게 아니라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죄로 형벌로 매를 맞는 것은 장난으로 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조선시대에 곤장을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태형인데 사실 우리가 곤장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곤장을 뭐 약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장난으로 그냥 엉덩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곤장 맞다가 죽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몽둥이로 여기를 맞으면 말이죠, 피부가 터지고 근육이 파열되고 피가 나고 그게 상처가 되고 덫이 나고 지혈 못하면 죽는 거예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매를 맞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 몸에 상처가 났을 거예요. 피도 났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풀어주고 집에 가라고 그러면 치료할 텐데 어디에? 옥에 가뒀어요. 제가 지난번에 터키 그리스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이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빌립보를 봤어요. 그리고 두아디라에 가서 루디아 기념교회와 루디아가 빨래하던 곳, 그거 이제 다 둘러보다가 빌립보에 가서 그 당시에 쓰였던 감옥을 봤어요. 말이 감옥이지 그냥 여러분 땅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 속에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거기다 가둔 거예요.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음산합니다. 습합니다. 물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런데 치료는커녕 그냥 지하의 어두운 곳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언제 나올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저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주님, 제 길을 막으십니까? 제가 주님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을 호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다른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바울과 실라는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과, 언제 하나님 불러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지금 내가 주의 이름을 하다가 부름받은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노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밤중과 같은 감옥 속에서 고통의 한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감옥터가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감옥 문이 다 열리면서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나와서 도망가 버렸어요.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이게 무슨 순식간에 지금 지진이 나면서 온통 뭐 흔들리더니 다 죄수들이 도망가고 온 문이 열렸으니,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어차피 죽을 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 바울이 그 간수를 맞고 죽지 말라, 기다리라, 우리는 여기 아직 있다. 간수가 놀라서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회개하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가장 고통을 당하는 한밤중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괴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상했습니까? 바울이 계획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실망과 절망과 고통, 어둠의 한밤중에 우리는 다시 믿음을 들어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에는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들이 밤에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감옥에 딱 나오자마자 수고했다, 좀 쉬어라, 가서 좀 몸 좀 추스려라, 그래야 될 텐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사도들의 마음속엔 조금 더 불편함이나 조금 더 불만이나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뻐서 새벽부터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여러분의 일을 앞길을 가로막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구나.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일하심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옥에 갇힌 사도들처럼 고통의 한밤중과 같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한밤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